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주라는 말은 보리를 추수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 해의 마지막에 있는 본격적인 추수가 아니라 그 해의 첫 번째 추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첫 열매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매년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비벌은 신년 새해를 말합니다. 이때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과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당시에 아무 힘도 없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아침에 해방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느 왕이 자기 나라의 노예로 있는 민족을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애굽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죽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애굽 사람도 죄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의 첫 태생이 죽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의 심판이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첫 태생을 죽이셨을까요? 처음 것이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첫 태생의 죽음은 모든 것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태생만 심판하셨지만 사실은 애굽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반드시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을 통해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틀의 옆과 위에 바릅니다.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비벌 14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을 심판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6월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심판이 애굽 온 땅에 임하자 그때서야 애굽 왕이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급하게 애굽 땅에서 나오느라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그릇에 담은 채 옷에 싸서 애굽을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까지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만들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없을무 누룩교. 교는 효로도 발음을 합니다.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소라는 뜻이죠. 아비벌 14일 저녁에 시작되는 6월절은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무교절 절기로 이어집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틀의 옆과 위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틀과 옆과 위에 발라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은 사람,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바르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바를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나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과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두어 저장한다는 의미의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에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죠. 수장절은 좁은 의미로는 인생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넓은 의미로는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가라지가 있고 곡식이 있습니다. 가라지와 곡식은 추수 때까지 밭에서 함께 자랍니다. 그러다가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이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 불사르고 곡식은 곡식대로 모아 곡간에 창고에 넣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추수 때는 마지막입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라지는 불에 던져집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곡식은 천국 창고에 저장됩니다.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그 나무에서 열릴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나무에서 사과가 하나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나무에서는 계속해서 사과가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이제부터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의 열매가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열매가 되어 예수님이 가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수장절입니다. 지금까지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수장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무교절과 수장절 사이에 있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에 대해서 성경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수확을,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절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지키고 있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매일매일 맥추절의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잊지 말라고 다음 주처럼 정해진 날에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거죠.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맥추절을 지키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첫 열매에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는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드디어 첫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430년, 아니 거의 500년 만에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처음 곡식을 거두고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500년 만에. 얼마나 귀한 곡식입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500년이라 그러잖아. 500년. 그 조선시대 500년이 지나도록 노예 생활하고 광야 생활한 거죠. 자기들 손으로 한 번도 농사 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수확한 걸로 먹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열매예요. 얼마나 귀한 곡식이에요. 40년 동안, 그 430년 동안 노예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만 먹다가 이제 처음으로 자신들이 거둔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곡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피와 땀과 노력과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분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섬겨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광야를 지나 여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곡식을 심고 추수를 하고 열매를 거둔 것이 바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많아서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겨울을 지나고 보릿고개를 지나 처음으로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궁핍 바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정말 그런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그런 예물이죠. 이렇게 소중하고 뜻깊은 열매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첫 열매는 주님이 내 생명보다, 내 인생보다, 내 모든 것보다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예물인 것이죠.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는 모든 것입니다. 앞에서 첫 태생은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열매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은 단순히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과 인생은 눈에 보이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인생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입니다. 이제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나의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물질입니다. 이제는 나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입니다. 이제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믿는 성도에게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공기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동물과 식물과 물고기와 산천초목과 자연 만물을 주셨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성도에게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절 감사입니다. 봄에 맥주절 감사로 사는 성도가 가을에 풍성한 수장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맥주절의 감사,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가 있는 성도들이 천국에서 풍성한 수장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맥주 감사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온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맥주 감사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 열매로 감사하는 자에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맥주 감사절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